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개혁은 둘째치고 개혁의 근처도 가기 전에 우리가 쏟아져 없어져 버리거나 덜어내 떨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야 하겠나이다. 우리의 우리의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오직 주의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발싹 달라붙어서 살아내고 살아가고 생존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미 죽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들과 이미 죽어져 버린 신앙과 믿음들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 매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 주님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들, 부활의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려주시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 하고 내가 섰다 하고 교만하거나 착각하는 존재가 단 한 존재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미 전염병처럼 번져버린 교만과 이기심과 그 더러움과 패망의 선봉인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으며 호흡하며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은과 참된 놋과 참된 주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떨어버리고 씻어내버리고 주님 제거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그것을 보따리처럼 끌어안고 살아가겠나이까. 오늘 이 시간 그 개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바를 믿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말씀과 진리로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찾으시는 교회와 민족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 살려낼 자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아 주시옵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꼭 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당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이 뒤로 가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민과 아픔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럼 맨날 그렇게 좋은 말만 해도 듣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맨날 그렇게 다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다 끌려간다는 얘기만 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만 하냐고. 좀 좋은 말 하는 것도 정말 끌려온 상황에서는 어려울 판인데 왜 맨날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제가 가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죽을 지경이라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맨날 오면 맨날 뭐 하나님 심판 얘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 뭔 얘기만 하고 하면 뭐 하나님 뭐 오셔가지고 누굴 보내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뭐 감싸주고 은혜고 사랑인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 가세요. 제발이죠. 다른 목사 찾으세요. 그러면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그거라고요. 남의 나라로 끌려왔는데 그 동족들한테 좋은 얘기 하기는커녕 맨날 넌 죽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데살로니가 전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수요일 금요일 날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반복해서 들으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오늘 오전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메시지를, 오늘 1부 예배 메시지를 꼭 다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없지만 대답 없는 너를 향하여 말 많은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반드시 뭐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잡았어요. 왜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가 달라요. 이건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맨 앞에 뭐가 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원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먼저 얘기해야 돼요. 사랑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마치 마틴 루터가 교황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겁니다. 거부감 갖지 마시고 받아야 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사태가요. 아주 심각한 사태예요. 그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어떻게 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장 6절, 2장 13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결실로 맺겨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2장 6절인가요? 2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결실이 맺혀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로 답을 또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하며 남의 나라가 끌려왔으며 이 비참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또 비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에스겔서 오늘 말씀 22장 26절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는 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사육하듯 수렵하듯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연결하십시오. 이건 종교, 바로 이 신약시대 이전에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아니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대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어요. 성도들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진흙탕 싸움을 할 때 그건 더럽고 그건 깨끗한 거라는 걸 구분을 못 해준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 건지도 구분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라고 더러운 것, 정한 것 구별시키지 않았어요. 헌금만 많이 하면 좋다라고만 너쭉 받으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에서 안식하는데 샤바트라는 단어는요, 안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안식이었느냐, 안식이라는 말의 월 뜻은요, 쉬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말의 뜻은 끊다, 멈추다, 돌아서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샤바트라는 뜻이요. 뭔 얘기입니까? 진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더러운 것들과 그런 안 될 것들과 몹쓸 것들을 어떻게 하죠? 끊고 멈추고 돌아설 때 진짜 안식이 온다는 걸 안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시발점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전에 한 세기 전쯤부터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 14세기 1300에서 1400년도의 경에 심각한 일이 유럽에 터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한테 언지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럽에 인구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싹 죽어버립니다. 패스트. 여러분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도 그래. 패스트가 아니라 패스트. 패스트는 과거,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고요. 패스트는 흑사병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블랙 데스라 그래요. 흑사. 검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럽에 쫙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발병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만 그 쥐의 벼룩이 물면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자, 그 그림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이긴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거 기억하시지는 마세요. 이따 식사하셔야 되니까. 또 기억하지 말라면 자꾸 떠오르죠. 원인이죠. 요거 벼룩까지 요렇게 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요 벼룩이죠. 잘 보십시오. 이 증상이요. 이 병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막 열이 나고 막 구토에 발열에 막 이게 부어요. 이 신경이 막 부읍니다. 부면서 이게 신경이 이제 부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괴사를 해버려요. 이거 죽어버립니다. 겉에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 그러니까 검은 죽음, 곧 흑사, 블랙 데스라는 게 뭘 보고 이야기한 거냐면 바로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사람이 죽은 시체, 병 때문에 죽은 시체가 시커매요. 시커멓습니다. 지금 이거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술가들도 많이 죽었어요. 노동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누구도 많이 죽었을까요?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동네는 90% 이상이 싹 죽었어요. 인구 중에. 그러니까 아주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죽은 시체들을 보고 이 병의 증상을 보면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이게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원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이 성경에도 여러분 흑사병 얘기가 나와요. 흑사병이라는 언급은 안 했으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이야기 아시죠? 18만 5천 명이라는 거대 병력이 치고 들어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룻밤 만에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쫙 빠져버립니다. 나가봤더니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건대 혹시 그것이 이 흑사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많은 인원이 죽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이 죽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지위가 높건 낮건 가리할 것 싹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뭐는 그대로 남아있느냐? 금과 은과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그 많은 돈을 예전에는 흑사병이 돌기 전까지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었어요. 물론 이 급격한 증가에 부작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돈과 보석은 남아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인원은 적어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금액이 많아지죠. 한 사람당 많은 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졸부들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술가들도 많이 죽었고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뭔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그 장면들을 그려내며 표현해내고 역사로 남겨놓는 거. 그게 예술가들이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사실적인 예술들이 유행을 했어요. 돈은 많지요. 사람은 없지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이후로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이때부터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남아오니까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쓸 건 다 쓰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 여유를 어떻게 부릴까 하다가 패션에다가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패션이 발전한 이유가 바로 이때 이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특강 아니에요. 인문학 특강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도 이제 많이 죽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죽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카톨릭이죠. 카톨릭.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는 천주교라는 교단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지금도요 여러분께서 이제 장례가 나면 중요하게 연락해야 될 두 곳이 있죠. 예? 아니 우리 찾으시던 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중요하게 연락해야 될 딱 두 곳만 아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역시 예배부장님이라 뭐 다 정리 다 하고 예, 매뉴얼입니다. 저하고 홍종락 권사님한테만 연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패스트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전염병으로 죽었으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되죠. 여러분 장례는 누가 전담을 하냐면 장의사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도를 해야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되느냐면 여기 신부님들이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바로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가서 집례를 해주고 그들에게 선고를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제들이 전염이 돼서 수많은 사제들이 죽습니다. 정말 부지기수로 죽어나갑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기피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사제들의 몫이에요. 왜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가겠지. 좋았어요. 이 정도 믿음과 이 정도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수많은 사제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 제대로 컨트롤하면서 이게 카톨릭은 중앙에서 지도하고 중앙에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텅텅 비는 거예요. 성도들도 비었지요? 사제들도 없는 거예요. 뭐니까?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어요? 성도들도 죽어나갑니다. 아주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교황청에서는요, 그 머리에서는요, 빨리빨리 누구를 빨리 세워야 되죠? 사제들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수급이 시급한 거예요. 다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따로 없으면 잘 들어놓으세요. 그러면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22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급하니까요, 사제를 빨리 세워야 되고, 막 죽어나가니까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 또 그것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비니까 교회를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사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사제들이 빨리빨리 세워져야 되니까. 여기 권사님 참 은혜세요. 조기 졸업. 그거는 그나마 은혜예요.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무자격자들이 세워집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교육 수준에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그냥 바로 내보내고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무나 데려다가 안수 줘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일 있어요. 예? 요즘도 그런 일 있다고요. 뭐 너는 뭐 잘났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5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안수해주고 지들끼리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함부로 합니까? 심지어 돈 받고 안수까지 줘요. 지금이 중세 시대입니까? 목사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죄송합니다. 넘쳐납니다. 그게 급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세워야 되니까 무자격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뭘 모르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요. 그 당시에 라틴어요. 불가타 성경이라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제들은 이 라틴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모르는 사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채로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시간 앉아가지고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자격자들이 이제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벌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성직에 매관, 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요. 말씀도 안 전해지고, 뭐 도통 말씀이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요. 영적인 집례도 할 수 없고요. 예배도 다 라틴어로 집례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패스트로 죽어나가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바로 요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이요, 마치 패스트병이 도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패스트병에 걸린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듯한 손을 보셨지요? 시체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온몸이 다 시커. 이 당시에 패스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뭐에 의해서 종식이 되느냐면, 여러분 파스트를 아시죠? 파스트를. 우리는 그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우유가 생각나는데, 페니실린, 그것에 의해서 종결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약을 쓰거나 어떻게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상한 부적 같은 거, 종교적으로 신비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사기꾼 목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도 인정 안 했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다른 예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냥 처리법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 걸린 시체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가 살던 집, 물건, 그 시체 다 태워요. 싹 다 버려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뭐가 됐대요? 찌꺼기가 됐대요.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걸 다 용광로에다 놓고 그 은이며 노시며 주석을 싹 다 놓고 불을 싹 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찌꺼기가 시커멓게 맞습니다. 위로 슬러지라고 하는 그 찌꺼기가 쫙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색깔이 어떤지 아십니까? 시커먼 색이에요. 그러면요 그건 찌꺼기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쏟아버리거나 걷어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너희가 은이나 주석이나 놋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뭐래요? 너희가 찌꺼기래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고 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안 살아보고 좀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마치 귀한 은혜 잠깐 뭐 묻었던 것처럼 아이고 닦아내면 되지라고 착각을 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은혜 묻은 찌꺼기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야. 너는 은인데 잠깐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묻었다가 아니라 네가 찌꺼기라는 거예요. 마치 뭐에 걸린 패스트에 걸린 그 환자처럼 완전히 시커매진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걷어내 버려야 되는 거죠. 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는 없어집니까? 찌꺼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은이 아니다. 너는 놋이 아니다. 너는 주석이 아니야. 잠깐 뭐가 묻어서 그걸 닦아내야 되는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찌꺼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 히브리어로 수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그에서 왔는데 그 시그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찌꺼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그라는 찌꺼기요. 거기 표현에다가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요. 시그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찌꺼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화산재, 금속 찌꺼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적으로 이야기할 때 벗어난다. 찌꺼기인데요. 시그라는 단어가 벗어난다, 떠난다, 배반하다, 등을 돌리다, 물러나다, 후퇴하다, 위축하다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에요. 시그, 찌꺼기가 돼서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삶을 그딴 식으로 살아요. 아이예요. 찌꺼기가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떠나요. 배반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시키면은요. 그게 분명 하나님 뜻인데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등을 돌려버려요.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후퇴해버립니다. 위축돼버려요. 잘 보십시오. 찌꺼기가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금속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 나가고 분리가 되고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찌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것 자체가 뭐한다? 벗어난다, 떠나다, 배신한다, 등을 돌리다, 물러나다. 뭔 얘기입니까? 이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떠나고 위축되고 후퇴하고 물러나고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찌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은과 놋과 주석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를 떠나버린 무엇이다? 찌꺼기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용광로에 녹여서 완벽하게 떠오르면 싹 떠내서 버리는 찌꺼기와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찌꺼기가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며 거절할 때 바로 우리는 뭐가 돼버리느냐면 우리가 찌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목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좀 도전적으로 달아놨어요. 찌꺼기냐 은이냐. 이제 더 이상 이 뒤에 은이냐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바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찌꺼기가 씨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밑에다가 제가 오늘날 표현을 해놨어요. 도대체 우리는 그 개혁의 주체냐? 뭐 주체면은요, 개혁을 하는 자냐? 아니면은요, 개혁의 대상이냐? 여러분, 찌꺼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개혁의 주체냐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예? 우리가 개혁을 하는 자냐,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여러분, 두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겹쳐지게 된 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이제 함정으로 드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여기다 담아놨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거예요. 주체입니까? 대상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찌꺼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며 살겠습니까?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찌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대답은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미 말씀으로 받으셨으니까 정리해 보시죠. 찌꺼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졌기 때문에 찌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씨그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나쁜 짓을 해서라는 개념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뜻을 위배하고 배반하고 벗어날 때에 뭐가 돼버리는 거죠? 예. 목사님, 야,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을 이 자리에 끌어안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출석률 높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걸 전하는 게 소명이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만 전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사망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가 됐든 가라 가시면 가야 돼요.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없고 떨어져 나간 일이 없고 배신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에스겔이었잖아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전한 사람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한 것 같죠? 찌꺼기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죠?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찌꺼기가 아니라 바로 찌꺼기는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던져버리시고 그 은과 주석과 놋과 납과 같이 만들어서 이들에게 있는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70년 동안 이쪽 용광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걸 깨닫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먼저 설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 놋, 주석, 납과 같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찌꺼기입니다. 왜서 찌꺼기냐 이유를 냈죠? 어떻게 해요? 벗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개의 덩어리로 된 거. 찌꺼기의 모습이
앞부분,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뭐래요? 앞에요. 6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6절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왜서 찌꺼기가 되었고 찌꺼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앞에다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안식일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안식일의 특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안식일에 무조건 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구별됨이라는 게 안식일이에요. 구별되지 않았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부리 협박하고 이간질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 먹었다는 얘기는 어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산당에 올라갔다는 얘기면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차마 입에 담기도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아서 돈에 환장을 했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 나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나를 잊어버렸도다는 얘기는 잠깐 깜빡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 배신, 배반.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돼버렸다? 찌꺼기, 씨그가 돼버렸다. 앞에 다 나와 있죠? 됐지요? 그 다음에 뒷부분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뒷부분, 이번에는 지도자들의 심각한 찌꺼기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니라. 그 가운데에서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뭡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과부가 늘었어요.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마치 그들은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렸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 누구의 재산과 보물입니까? 백성들이요. 말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뭘로 본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되셨죠? 이게 그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움켜서 돈 받고 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신방과 말씀을 전하고 분명히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절대 살해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또 다른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한 사례로 절대 안 받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제가 알지만 그게 바로 그 시작점이 돼버립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신방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그걸 했다라고 살해를 받는다는 거. 예, 저는 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교회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것 외에 다른 살해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시지 말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우리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지켜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다른 목사가 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천통으로 가야죠.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데요, 그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대요.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과부가 늘어납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는데. 예?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과부가 늘었대요. 예?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남편들이 죽었다는 얘기, 왜 죽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산다? 지키면 산다. 분명히 얘기했죠? 지키면 산다 그래. 그런데 남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는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을 따랐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늘어난 거예요. 됐지요? 예, 맞아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빤히 쳐다보시고 인정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아니 정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목사 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써서 그렇죠. 아주 단순 무식하게 써서 그렇죠.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예, 목사도 성도들 잘 만나야 되겠죠.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부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26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뭐가 그런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라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구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이게 그래서 과부가 늘어난 이유예요.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이걸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뭘 근거로 이 앞뒤를 얘기했습니까? 17절과 22절에 뭐예요? 찌꺼기가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앞뒤를 얘기를 정리를 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찌꺼기 곧 앞뒤로 지금 설명한 거 있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거꾸로가 되어버린 이 모습들, 패역해진 모습들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 바꾸어 버렸어요. 역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거꾸로 가버립니다. 요나가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요? 다시스로 가면 안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버립니다. 역으로 가버립니다. 오호, 잘 보십시오.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 거기 담겨져야 하지만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진짜 걸러내려고 하는 진짜 철, 주석, 나비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거꾸로 어디로 가고 있다?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삶을 봐도 목적한 바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했는데 뭐한다? 바꾸어 쓰고 있다. 거꾸로 쓰고 있다. 대표적인 거 바꿔 쓰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동성연애. 됐습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꾸로 간 거예요. 완벽하게 거꾸로 간 겁니다.
용도와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완벽하게 거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바꾸어 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뭘 섬겨요? 우상 섬기는 거 거꾸로 간 거예요. 바꾼 거죠. 뭐와 뭐를 바꾼 겁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돈하고 예배 시간하고 바꾼 거예요. 됐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하고 다른 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찌꺼긴 겁니다. 그게 역으로 바꿔 쓴 거예요. 됐습니까? 기도 시간과 다른 걸 바꾼 거예요. 놀러 가는 시간과 기도 시간과 바꾼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도 없이요. 목사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놀러 다니는 것과 시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찌꺼긴 겁니다. 로마서는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바울이 아예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어요. 그냥 그렇게 내주리며 살게 쳐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가도록요? 거꾸로 가도록 쳐내버려 둔 겁니다. 바로 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도록 그냥 쳐내버려 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죠? 정말 할렐루야죠? 너무 기쁘지요?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터져요. 예, 조심하십시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잘못을 했는데 견제가 들어오지요? 잘못을 한 사람의 징계가 들어오지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욕심 부리면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빠지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엉뚱한 짓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쳐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뭡니까? 아까 에스겔서 22장에 얘기를 하면 그게 뭡니까? 두기를 싫어, 꺼려한다, 두기를 싫어한다.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찌꺼기, 더러운 페스트병에 그 시커매진 껍데기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다 나옵니다. 그 찌꺼기들이 다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냥 합당하지 못하게 하게 쳐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하며 살아갑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여기 부모 거역하는 게 또 나왔어요. 에스겔서 20장 또 나온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전염병이 옮겨집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찌꺼기의 모습.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버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답은 뭐 잘못한 걸 일일이 열거하는 뭐 이렇고 이런 시기, 투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곧 찌꺼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찌꺼기예요. 그게 바로 분리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꺼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은 여기서 나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앞에서 이미 이걸 히브리어 그 유명한 말로 이미 여러 번 여러분이 했어요.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고 이탈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자크.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는 거예요. 들러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겐 보너스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신명기 4장 몇 절인지 좀 찾아보십시오.
4장. 상현 몇 절? 4장 1절에서 4장 4절이었지. 4장 4절. 여러분 신명기 4장 4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찌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찌꺼기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그 찌꺼기는요 벗어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한 자들이요? 붙어서 떠나지 않은 자. 그럼 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은 1차적으로 찌꺼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산 게 아니라 다 살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세 글자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 했죠? 껌딱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껌딱지 특징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다? 철저하게 붙잡고 지켰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버린 거죠? 찰싹 달라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찌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한 가지 더 7절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야, 이제는 1부, 2부 예배를 막 섞어가지고서 막이야. 다 울고 먹는다. 아니요. 다 통하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고딩할 때 1부 예배, 2부 예배 잘 연결해. 정리하면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잘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이 앞에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과 여기 뒤에 부분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시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죠? 껌딱지가 되고 달싹 달라 붙어있고 그렇게 된 자들은 다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뭐까지 이르게 됩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들어갔더니만,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갔더니만 보십시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면서 귀를 갖다 대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다가 뭐라고? 하면서 귀를 갖다 대보세요. 뭐라고?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죠. 야 뭐라고? 하면서 가까이 갖다 댄다는. 그러면 앞에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것과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가까이 오시는. 그러니까 찰싹 둘이 어떻게 되었어요? 붙어버렸죠. 와우! 할렐루야. 다른 답이 없어요. 뭐예요? 종교개혁? 뭘로 일어나니까? 예, 뭐와 뭐지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놓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묻은 게 아니라 찌꺼기가 됩니다. 왜요? 그걸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멀어지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찌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부 예배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나온 거죠. 한 군데 더 확실한 이제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일부 예배 말씀 제목이 처방전이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종교개혁 강의를 준비하셨나 봐. 아주 작정하고 준비하셨나 봐. 아니, 저는 작정 안 했는데요. 말씀이 막 덤비시더라고요. 말씀이 막 붙어가지고 지금, 예, 이거 뭐 불러주는 데는 없으나 제가 기회될 때마다 전할 수 있으나 확신하면서 잘 보시죠. 여러분, 이제 찌꺼기가 돼, 씨그가 되어 버려지는 신세, 던져지는 신세, 쳐내버려두는 신세 되지 않도록 이제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119죠?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여러분? 119를 2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종교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가 찌꺼기가 되느냐 성도가 찌꺼기가 되느냐 마느냐 이 절박한 시기에 여러분 119 2번 눌러야 됩니다. 그럼 뭔 얘기일까요?
119를 2번 누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적용제까지 갔구나. 여러분 신비주의 아닙니다. 119를 몇 번 누르라고요? 2번이요. 119, 119. 어딜까요? 시편 119편 119절이에요. 시편 119편 119절이라고요. 와우.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요. 로마서까지 갔다가 에스겔서에서 17절부터 가운데 22절까지 이야기하다가 앞뒤에 찌꺼기의 모습들 봐갖고 찌꺼기는요 멀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등 돌리는 거예요.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119요 처방전 내립니다. 아주 급하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119 시편 119편 119절입니다. 저 이거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표현 쓰면 안 돼. 나가 자빠졌어요 진짜로. 저기서 말씀 줍니다. 우와 이랬는데 뒤로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책 막 쏟아지고.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잘 보시오. 버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찌꺼기로 아예 어떻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은 반대예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되려 그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나는 그걸 봤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 여기 주의 증거들 테스티모니라고 영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증거, 말씀의 역사. 그걸 어떻게 했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하나이라는 말이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틀린 번역은 아닌데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아주 확실히 정리되실 거예요. 이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하브예요. 오하브. 단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하브. 사랑하나이다. 뭔지 아십니까? 부모, 부부, 친구 사이의 애정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오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걸 설명할 때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뭐죠? 애착 관계. 애착이요, 애착. 뭡니까? 그냥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착,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처럼 달라붙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껌다. 요거예요, 요거.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랑하나이다 오하브라는 게 애착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착 달라붙는 관계를 사랑하나이다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걸 꽉 붙들어가지고 거기에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분들 수두룩할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해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요. 뭔 얘기인지. 왜요? 애착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걔가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예? 분리불안 심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그렇죠. 그런 증후군도 나타나고 심하면 자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폐 아들이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아무런 감흥과 반응이 없어요.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자기 것과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영적인 자폐예요. 뭐가 안 되니까? 오하브,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뭐같이 버려요? 찌꺼기. 여러분 이 찌꺼기가 그 찌꺼기, 이 에스겔서 22장의 찌꺼기. 그것처럼 확 버려버리는데 그 악인이라는 말이요. 역시 뭔지 아십니까? 악인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그 떠난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버려버리고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찌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애착 관계가 아주 찰싹 달라 붙습니다. 하나님과 착 달라 붙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를 시편 119편 119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찌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찌꺼기가 어떤 모습인지는 이미 중심 구절을 앞뒤로 해서 다 살펴보고 로마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찌꺼기라는 뜻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치 애착이 형성 안 된 아이들처럼 자기 멋대로 내 지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이 모습이 씨그 곧 찌꺼기라는 것이고 그건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찌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시편 119편 119절과 신명기 4장 4절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처방전으로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 뭐 다른 겁니까?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고 뭐 건물을 다시 사야 되고 사람들이 들락날 아니요. 말씀과 기도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개혁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절대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닌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의 주체입니까? 대상입니까? 둘 다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떠나면 대상이 되는 거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애착관계로 껌딱지가 되어 버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체가 됩니다. 그 주체는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두 가지입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싹 붙어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 절대 찌꺼기가 될 리가 없습니다. 끝. 다른 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진짜로 축복하세요. 간절히 축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닙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개혁의 주체이냐 대상이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답은 다 나왔죠. 이제 어떻게 개혁해내는지 아시겠죠? 예, 훌륭한 목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게 절대 개혁 안 됩니다. 개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혁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개혁하는 우리 교회와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